욥기 11장. 소발의 첫 번째 충고.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 차례가 되었다. 말은 청산일수록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둬서야 되겠나. 이보게 욥,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줄 알았나. 자네는 내 생각은 건전하고 내 행동은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군. 하나님이 자네를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자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면 좋겠네. 자네에게 지혜의 내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참된 지혜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나? 하나님은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으시고 자네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시네. 지평선보다 멀리 뻗어 계시고 끝없는 대양보다 훨씬 광대하시네. 그분이 불쑥 찾아오셔서 자네를 잡아가두시고 법정으로 끌고 가신다면 자네가 별 수 있겠나. 그분은 부질없는 허세를 꿰뚫어 보시고 멀리서도 악을 찾아내시지. 아무도 그분의 눈을 가릴 수 없네.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걸세. 그래도 자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손을 내민다면, 자네 손에 묻은 죄를 떨어내고 집안의 악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부끄럼 없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괴롭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처럼 여기게 될 걸세. 자네의 세상은 햇빛으로 씻김을 받고 모든 그늘은 여명에 흩어질 걸세. 자네는 희망에 부풀어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되찾을 거야. 편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걸세. 아무 염려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는 자네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복을 빌어달라고 구할 거야.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일을 보지 못할 거네. 그들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네. 욥기 12장. 욥의 대답.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모든 전문가의 대변인인 모양이군. 자네들이 죽으면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일러줄 자가 없겠어. 하지만 나에게도 머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난 자네들의 장단에 놀아날 생각 없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안다네. 친구들에게 내가 조롱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젖꼴이군. 무자비하게 조롱을 당하는구나. 저자 좀 봐. 잘못한 게 전혀 없대. 잘 사는 사람들이 남 탓하며 손가락질하기는 쉽고 배부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들을 비웃기는 쉽지. 사기꾼들이 경비가 철저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호사스럽게 산다네. 자신을 보호해줄 신을 돈 주고 산 자들. 가서 짐승들의 생각을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가르쳐줄 걸세.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진실을 알려줄 걸세. 땅에 귀를 갖다 대보게. 그리고 기본을 배우게. 귀를 기울여보게. 바다의 물고기도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걸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일세. 노인들만 지혜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나 나이가 지긋해야만 인생을 알게 될 거라 믿는가. 참 지혜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것. 그분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네. 그분이 헐어버리시면 다시는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잡아가두시면 결코 풀려날 수 없네. 그분이 비를 막으시면 가뭄이 들고 비를 풀어놓으시면 홍수가 진다네. 힘과 성공은 하나님의 것. 속는 자와 속이는 자 모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네. 그분은 그들이 내세우는 자격을 박탈하시고 재판관들이 어리석은 바보임을 드러내시네. 왕들의 왕복을 벗기시고 그 허리에 누더기를 두르게 하신다네. 제사장들의 예복을 벗기시고 고관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네. 신뢰받는 현인들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장로들의 분별력과 지혜를 거두어 가시지. 유명 인사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힘있고 강한 자들의 무장을 해제하신다네. 어두운 동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고 칠흑 같은 어둠을 정오의 태양 아래로 끌어내시네. 나라들을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네. 세계 지도자들의 지각을 빼앗으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내몰아 어둠 속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더듬거리게 하시네.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대며 비틀거리게 하시네.
욥기 13장. 그래 그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다 아는 것이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할 것이 없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겠네. 지긋지긋한 자네들 말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참이네. 자네들은 거짓말로 내 인생을 더럽히는군.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들이야. 자네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네. 자네들의 지혜를 보여줄 방법은 그것뿐일세. 이제 내 변론을 들어보게.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나.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을 셈인가. 하나님을 궁지에서 빼드린답시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건가. 어째서 자네들은 늘 그분의 편을 드는가. 그분께 변호사가 필요한가. 자네들이 피고석에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배심원단은 자네들의 거짓말에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속아주실까. 자네들의 증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시고 당장 꾸짖으실 것이네. 그분의 위엄이 더럽지도 않나. 그분 앞에서 시답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무섭지도 않은가. 자네들의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고루한 교훈이요 티끌을 모을 것일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그러니 입 좀 다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게. 무슨 벌이 내려지든 내가 감당하겠네.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어가며 모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라네. 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걸세. 기다려주게. 이것이 최선의 길, 구원의 길이 될 걸세.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설 것 같은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귀를 잘 들어보게. 이제 내 변론을 마쳤으니 나는 무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네. 나의 혐의를 입증할 사람이 있을까? 난 할 말을 다 했네. 내 변론은 여기까지네. 욥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청이 있으니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심을 알겠습니다. 우선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아뢰게 해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제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께서는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낡은 깡통처럼 걷어차십니까? 어찌하여 죽은 말에 채찍질을 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들의 목록을 길게 작성하시고 내가 어린 시절 지은 죄까지 책임을 물으십니다. 두 다리를 묶어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위험인물로 낙인을 찍으십니다. 부패한 물건처럼 인간도 빠르게 썩어갑니다. 좀먹은 셔츠처럼 곰팡이 핀 블라우스처럼. 욥기 14장.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표류하는 신세. 사는 날은 너무 짧고 괴로움은 너무 많습니다. 사막의 들꽃처럼 피었다지니 구름의 그림자처럼 무상합니다. 어찌하여 이렇듯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시간을 들이시며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수고를 하십니까? 애초부터 별 볼 일 없던 우리에게 어찌하여 특별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주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고 주께서 정하신 경계는 누구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막일하는 노동자들도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을 베어내도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뿌리가 오래되어 뒤틀려도 그루터기가 오랫동안 죽은 듯 그대로 있어도 물기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소생하여 묘목처럼 우물 틔우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싹 말라 물이 있던 흔적만 남은 호수와 강처럼. 인간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산채로 묻으시고 주님의 진노가 식을 때까지 주님의 눈에서 벗어나 숨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말아 주십시오. 날짜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다시 찾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시기 내내 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최후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부활을 고대합니다. 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애타게 그리워하셔서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시지만 내 잘못을 추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 죄를 자루에 담아 대양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닳아 없어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돌멩이가 매끈매끈해지고 토양이 침식하기에 이르도록 주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분, 최종 결정권은 늘 주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는 싫은 기색을 하지만 주께서는 막무가내로 우리를 멀리 쫓아보내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테고 그들이 잘못되어도 마음 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뿐 그것으로 한평생 아파하고 슬퍼합니다.